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우리 성례식이 있었고 부활절이 있었죠. 성례는 두 가지라 그랬는데 뭐하고 뭐라 그랬죠? 세례와 성찬이다. 오늘 우리 세례 입교한 우리 유현이, 현석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 먼저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내가 뭐했다? 하나 된, 연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는 내 죄가 씻음 받았다라는 것이고, 또 세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치심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치심. 무엇으로 인쳐졌죠? 성령으로.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인쳐진 거예요. 세례는 두 가지라 그랬죠. 물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다. 불 세례는 무슨 세례? 성령이 불같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치심을 받았다. 인자는 도장 인자.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도장은 이 빨간 인주에다가 이름 써가지고 쿡 찍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납을 녹여가지고 봉투에 탁 떨어뜨려가지고 거기에 인을 탁 찍어서 마르면은 그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떼지지 않도록. 아시죠? 옛날에 저 서양에서는 그렇게 했잖아요. 납을 녹여가지고 봉투에다가 딱 부어가지고 거기에 인을 꽉 찍어요. 그걸 영어로 실링이라고 해요. 실링. 딱 봉했다. 그 봉한 것을요 아무도 뜯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요 딱 삼으시고 봉투에 딱 넣어가 딱 봉해 버렸어. 그걸 누가 뜯을 수 있어 없어요. 마귀 사단이 뜯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인쳤다는 말은. 성령으로 인쳤고, 그리고 네 번째로 세례의 의미는 언약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일원이 되었다.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속에 내가 한 소속체가 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유연아, 이게 네가 오늘 받은 세례의 의미야. 알겠죠? 그리고 성례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성례의 의미는 똑같은 그런 의미가 있지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실을 대속적인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찬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찬, 성례의 하나인 그리스도와 연합,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 대신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된 그러한 관계임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다. 오늘 우리 성찬식 했지? 현석이하고 유연이
거기서 먹고 마셨죠. 예,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새 언약의 확증이다. 확실히 증명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 언약이 확정되어진 시간이고, 그리고 성찬의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성도와의 교제다. 성도와의 연합.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지체로서 성도와 하나 되어지고 성도끼리 교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성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로 기념하는 것이다. 전도로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다 그랬어요. 부활에 대해서 네 가지 또 의미를 이야기했죠.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무슨 성취? 말씀의 성취였다. 그리고 이 부활은 또 완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의 선언이죠. 누가 승리한 겁니까? 먼저는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그 부활을 믿는 우리의 승리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벌벌 떠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에 시달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니까요, 이 귀신이 뭐라고 하냐니까 두 마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 한 마리가 가자,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우리 어차피 쫓겨가잖아, 가자. 다른 귀신 하나가 뭐라 하니까 있어봐라. 근데 그 앞에 있는 우리 사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탁 기도하고, 어떻게 됐겠어요?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 떨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완전한 승리의 선언이 바로 부활이죠. 그리고 이 부활은 또 네 번째 뭡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어떻게 계셔요? 지금 살아계시죠. 그렇죠?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먼저는 흑암이 꺾여지고, 예수 이름 부르면 뭐가 응답되어진다?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 부활을 가장 잘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가장 잘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전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두 다 가장 잘 누리는 방법이 뭐냐? 전도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세례를 가장 잘 누리는 방법이 뭐냐? 모든 민족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죠? 그리고 성찬을 가장 잘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대속을 전달하라 그랬어요. 성찬이 곧 전도예요. 그리고 부활을 가장 잘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래서 전도 선교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누리는 길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지난주 제목 뭐였죠? 무슨 이해? 오늘은 두 번째 구원 이해고, 오늘 복음 이해.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뭐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의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다 그랬죠. 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나?
가장 먼저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또 전도 통해서 누리고, 그렇게 못 누리면 뭐 통해서 누리게 된다고요? 문제 통해서 누리게 되어진다. 아유, 한 주나 지났는데 그 말씀을 다 기억하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잘 기억하면요 설교가 팍팍 지나가요. 네. 짧게, 오늘도 짧게 봅시다. 대답 잘하고 잘 이해하시고, 아시겠죠? 오늘 뭐라고? 오늘 무슨 이해? 구원 이해. 에베소서 몇 장 몇 절? 2장 1절 8절. 우리가 이 구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나의 소속과 상태입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요. 원래 우리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원래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원래, 그보다 더 원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이었죠. 이게 우리의 소속.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게 우리의 원래 소속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였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식하고 가장 평안을 누릴 수 있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 있던 우리가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죠. 이걸 보고 무슨 사건이라고 그래요? 선악과 사건. 그래서 인간에게 오게 되어진 문제가 뭡니까?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배경에 누가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결국 하나님 떠난 상태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를 오늘 성경에 표현했는데 2장 1절에 보니까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을 펴놔야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의 지금 상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난 살아있는데요.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생명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인생의 모습이 오늘 2절에 나오죠. 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왜? 우리가 죽어버렸어. 이건 너 모르나? 죽을 사자. 죽어버렸어. 시체가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시체는 배고프고 배부르고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시체가 되어버렸어. 완전히 썩어가고 있는데도 시체는 군뱅이가 막 나오고 막 살을 뜯어 먹어도 아파요, 안 아파요? 구더기를 털어내요, 안 털어내요? 안 털어내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육신이, 영은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육신이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몸부림치면서 만들어낸 게 뭐냐니까 세상 풍속. 세상 풍속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우상 숭배. 오래된 미신. 우리나라에 전통이라고 하는 오래된 미신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의 오래된 음악, 국악이죠. 국악의 장단 가운데 유명한 장단이 뭡니까? 무슨 장단? 굿거리 장단. 국거리 말고 굿거리 말고 굿거리.
국거리가 뭐냐?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보세요. 구에 시옷. 국거리 장단이야. 그럼 이 장단은 언제 쓰는 장단일까요? 국거릴 때. 가 임마, 너 나가 임마. 어때? 굿할 때 쓰는 거야. 장구 치고 막 두드리는 이 장단이 전부 뭐라고요? 굿할 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구 치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 뭐 난다 그래요? 막 신날 때 뭐라 그래요? 신명난다 그래요, 신명난다. 그게 다 무속 언어예요, 무속 언어. 신명난다. 귀신이 와가지고 이제 막 귀신이 부른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오래된 전통들 다 뭐냐? 우상숭배. 우리의 원래 나의 소속을 잘 알아야 된다니까. 원래 소속이 여기였는데 하나님 떠나는 순간 완전히 우상숭배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세 번째 어떠냐? 에베소서 2장 3절. 2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본질상 뭐의 자녀? 진노의 자녀.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위에 진노가 늘 임해 있다라는 거죠. 늘 임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옥 배경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옥 배경이다 보니까 하는 것마다 뭐 아래 있다고요? 진노 아래. 진노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에는 진노 아래 있게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 떠난 상태야. 그게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 배경 속에서 당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뭐냐? 진노 아래 있으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속되어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위해서 살아가느냐? 3절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에 원하는 것, 육체의 욕심, 딱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든 기준이 의식주야. 잘 먹고 잘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게 기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난리죠. 어디에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이란에, 중동 지역에. 누구 잘못일까요? 누구 편이에요, 여러분들? 트럼프 편이에요? 전쟁 왜 일어났을까요? 나 중심. 맞아요. 이거 중심. 의식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인간적으로 찾아보면 요인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다 뭐냐니까 결국에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저러한 전쟁을 일으키냐? 의식주 중심이에요. 인간의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오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전쟁이란 진노 아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요 진짜 제 마음에 진짜 평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요 너무 간절하게 생각해요. 뉴스 보잖아요. 뻥뻥 터지니까 뭐 그냥 게임할 때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이건 실제예요, 실제. 미사일이 날라오고요, 위에서 막 폭탄이 떨어지고요, 그 터져가지고 이란의 초등학교에 떨어져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백 명 죽게 되어지고, 그 일이 만약에 여기 미사일 날아다니고 그런다,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평화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평화는요 언제 깨지냐? 나 중심일 때 깨지는 거예요. 전부 자기 중심일 때 깨지게 돼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난대요. 사람이 갈수록 더 악해지기 때문에. 악인은 더 악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속이는 자는 더 속일 것이고. 왜? 다 이거 의식주.
나 중심이기 때문에. 왜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왜 의식주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 떠난 나는요, 나 중심이 돼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도와줄 자가 없으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으니까 내가 그 주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원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러한 소속과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구원이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건져내는 거죠. 어디서 건져내냐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근데 사람들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그 이란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이란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뭐 주변 나라들 다 난리잖아요. 그뿐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곳에는 폭탄이 터지지만 우리는 지금 경제가 지금 난리예요.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지. 어제 목사님 대구 갔다가 교회 차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싸게 넣으려고 검색해 보니까요,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어요. 200원이나 더 싼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니까요, 차가 줄을 100m 이상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마침 목사님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거기 줄 서가지고 한 30분 기다려가지고 기름을 가득 넣었어요. 가득 넣었어요. 지금 거의 2,000원 또 나왔는데 거기 1,700 얼마인 거야. 제가요, 기름 그 기다리면서 뭐 했겠어요? 트럼프 욕하고 속으로 막 그랬는데, 뭐냐, 무슨 말 하고 싶냐. 그 이란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나라가 이러니까 지금 이것이 문제가 전쟁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사람이 죽고, 전쟁 때문에 사람이 죽고,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은 뭐냐? 전쟁이 그치는 게 구원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사회 문제 이거 해결하는 게 구원이라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억압당하는, 옛날에는요 여자분들이 기도 못 피고 여자들은요 말도 못했어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래가지고 여자들은요 말도 못하고 인간 취급도 안 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이 여자분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냐?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억압 속에서 건져내는, 그게 구원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인권이라는 거. 필요합니다. 진짜 인권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건 당연하죠. 이게 결국 뭘로 이어집니까? 요즘에는 차별금지법. 그래서 신학 가운데 어떤 이름이냐, 이런 생각들이 교회에 싹 들어와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해방신학이라는 거예요. 노예되어 있던 흑인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사회운동,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흑인 해방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흑인 해방운동이 필요한데 그게 근본적으로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이 아닌데 그게 구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요 노동자들을 해방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민중신학이라고, 민중을 해방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70년, 80년대에는요 민중신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 억압된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사회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거기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필요하지만, 그게 꼭 필요한 일인데 그게 진짜 구원이 맞냐고요? 이해가 안 되나?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나? 자, 진짜 구원이 뭐냐라는 걸 이야기. 그럼 다른 예를 들게요. 미국에는 홈리스들이 많잖아요. 우리 현주 현석이 봤죠? 홈리스들 봤잖아. 미국 갔을 때 홈리스가 뭔지 이해를 못 하나? 혹시 홈리스, 집 없는 사람들, 노숙자들, 헐리우드 거리에 천막 치고 있더라. 애가 마리화나 피우면서. 그 사람들이 너무 골칫거리니까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살 집을 주고 직장도 구해줬어. 그러면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구원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 그 가운데 진짜 정상으로 돌아와서 가정생활을 똑바로 한 사람들은요, 10%도 안 돼요. 거의 80% 이상은요, 또 어떻게 됐냐. 또 집 나가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근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근원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 근원을 해결하는 게 그게 진짜 올바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 문제 속에서 해방되어지는 게 구원이라 생각하고, 또 뭐냐? 윤리 도덕적으로 착해야 된다는 이러한 생각들. 이게 그래서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다 착한 줄 알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착하냐? 더 못된 사람들 있다니까요. 착한 게 기준이 아니에요. 이러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열심히 교회 다니면,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진짜 구원은 뭐냐? 올바른 구원관은 뭐냐?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 왔습니까? 죄. 누구의 죄예요? 내 죄도 내 죄지만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진 거예요? 아담. 그걸 보고 뭔 죄? 무슨 죄? 원죄라고 하죠. 원죄라고 하죠. 원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죄. 이 죄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누구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죠. 그래서 그 인생은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하나님 떠나 살아요? 결국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원죄는 시간으로 친다면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뭐예요? 내가 지은 죄 이전의 죄잖아. 과거.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 자녀? 마귀 자녀. 그래서 나는 미래 어디가? 과거, 현재, 미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내 안에 무엇으로 인쳤다 그랬어요? 아까 전에 하나님 자녀됨이 내 안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인치셨죠.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써 나를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 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신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소속이 바뀌어야지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마귀 자녀였던 내 소속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죽음의 상태에 있던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소속과 상태가 바뀌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이게 바뀌어야지 진짜 구원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과거 오늘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야기했고요. 2절에는 공중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 따라 살았고요. 그리고 결국 어디 합니까? 6절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셨다? 6절에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 구원 어떻게 받죠? 오늘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으니. 먼저 은혜예요. 은혜.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싶다고 자녀 될 수 있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도록 하셔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평생을 남녀 호랭개교를 믿었던 분이요, 죽음 직전에 예수님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러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면은 우리 저 사람은 예수 잘 믿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 있죠. 성격도 유하고. 실명 결혼해서 그런데 우리 그 수아 아빠 오늘 세례식 간다고 양복 딱 입고 딱 애 안고 세례까지 받았잖아요. 정작 본인은 세례 안 받았잖아요. 그거 딱 보면 아휴, 남편 태워다 주지, 남편이 애 데리러 오지, 또 이런 일 타고 또 같이 가지. 겉으로 보기에는 얼른 예수 믿을 것 같은데, 목사님이 경험해 본 결과 교회 부인을 교회 차 태워주는 사람치고 일찍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 물론 그것도 목사님 생각이 틀린 거지만 무슨 말을 하고 싶냐? 뭐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요, 은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은혜. 그 은혜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냐?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를 예비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는 그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 사람들 만나는 게 전도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첫째, 우리는 하나님,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소속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소속이 바뀌니까 우리의 상태가 바뀌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되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성령 인도받는 삶이 되어지고, 이제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죠. 일곱 가지 신자의 축복, 그리고 이 이름, 승리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꺾여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죠. 지옥 배경이 아닌 우리는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복을 받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이 축복을 가장 잘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가장 잘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성찬, 부활, 세례 다 누릴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게 뭐라고요? 전도. 전도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전도지만 사실 그 이전에 내가 완전한 복을 받는 길이에요. 전도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 오늘 말씀 구원을 잘 이해하시고, 구원은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뭡니까?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나오는 것. 왜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상태가 여기에서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이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을 가장 잘 누리는 게 뭐라고요? 전도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복음 받아야 될 친구들 이름도 놓고 오늘 부모 공부할 때에 전도 대상자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며 여러분 학교에 이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받을 자들로 우리를 구원하여 불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진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그런 복을 찾아 누리는 전도로 누리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